다니는 예수를 보라. 우리 교회는 제주도식으로 설교하거든요. 육자가 조금 틀려요. 이해하시고, 장경도 목사님 설교를 보셨나요? 네. 그 목사님 맨날 칠판 가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하니까 우리는 매 주일이 그냥 집회식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험들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린 찬송도 성경도 아직도 옛날 찬송 써가지고요.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죠? 그럼 뭐 옛날 찬송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단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감리교회, 금단교회. 거기에도 몇 번 집회를 참석했고요. 금단교회 강대상에 올라서 내가 사회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단이 아니에요. 금단교회 목사님은 나를 몰라도 나는 잘 압니다. 이홍문 목사님도 제가 참 부흥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금요일에 심야기도 그 숭의감리교회 이홍문 목사님 거기에 참 많이 가서 내가 그 심야기도 드렸어요. 부천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절대 감리교하고 나하고는 친합니다. 우리는 성결교니까. 그리고 성결교나 감리교는 똑같이 요한 웨슬레에서 놓은 줄기이기 때문에요. 형제교다, 형제교. 절대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하셨어요. 몇 명을 선택하셨어요? 12명을 선택하셨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한번 따라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한번 따라서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하늘로 승천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는 곳에 제자들이 서가지고 그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때까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서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타를 하십니다. 불같은 성령이 강타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때부터 이 사도들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구나.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 있다?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바울은 목에 베어서, 도끼에 목이 베어서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11명의 사도가 다 순교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사도 요한. 누구요?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30살, 감난산에서 승천할 때가 사도 요한이 한 30살 정도 됐는데, 이때부터 순교를 하지 않고 기록에 하면 92살까지 삽니다. 92살까지. 순교를 안 하고 마지막에 순교를 해요. 그리고 92살에 좀 됐을 때 그 로마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반모라는 섬에다가 유배를 시킵니다. 반모. 우리 제주도도 원래 이게 섬에 육지에서 떨어졌으니까 장금이를 어디다가 보냈어요? 대장금이 몰라요? 대장금이를 어디다가 보냈어요? 제주도 우도에다가 보냈잖아요. 제주도 중에서도 또 골 때리는 사람을 우도다가 보낸단 말이에요. 섬 중에 섬이니까. 그래서 육지와 격리를 지켜서 너네들은 거기서 살아라 해가지고 이 육지와 떨어진 섬을 하나 잡아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다가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너는 그곳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가 채석장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그 눈앞에 거대한 3D 같은 3D 같은 환상이 확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3D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환상이 처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7 별을 잡고 있는 거예요. 7 별이 뭐냐 하니까 주의 사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촛대를 또 한 손에는 일곱 촛대를 쥐고 있어요. 뭐를 쥐고 있어요? 일곱 촛대를 쥐고 있는 거예요. 촛대를. 일곱 촛대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촛대를 탁 쥐고 있는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는 뭐냐면 에베소, 스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고, 일곱 별은 뭐라고요? 일곱 교회의 일곱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일곱 그 교회 사이를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가 92살에 보게 됩니다. 90살에 넘어서 몇 살이에요? 90살에. 90살이라고 합시다.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때는 사도 요한이가 30살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성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60년의 세월이. 약 6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사도 요한은 그 한상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하, 따라서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사도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감림산에서 성전하실 때에 가신 대로 내가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치유 병든 자를 고치고 인도하고 보살피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사도 요한은 언제나 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항상 머릿속으로. 맞죠? 사도 요한은 언제나 그 감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러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들으신다. 언제나 그와 같이 있었던 스승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는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치료를 하고 언제나 예수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날 딱 예수님이 한상을 딱 보여주는데 사도 요한이가 90세가 되어서 한상을 딱 보니까 예수님,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 사이를 다니는 예수를 본 거예요. 교회의 신앙은 뭐냐면 성도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는 60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여 곧오시옵소서, 예수님 곧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가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60년이 지난 밤모섬에서 어느 날 한상을 딱 보는데 예수는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이 자리에 교회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촛대 사이, 교회 촛대 사이에 오늘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계셨구나. 내가 설교하는 현장에 있었구나. 내가 사업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계셨구나. 사도 요한은 6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90살이 되어서 지금 내가 이것을 내가 봤는데 이 환상을 내가 지금 보지 않고 30살 목회를 시작할 때 몇 살? 30살. 이때 내가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로 다니는 이 환상을 봤더라면 나의 목회 사역은 더 달라졌을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요,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 이곳에 계신 예수요,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더 현장감 있게 생각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고 더 예수님과 깊이 동행했을 텐데 나는 몰랐구나. 60년 동안 영안이 어두워서 나는 예수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만 내가 생각했구나. 지금 사도 요한은 그 후회를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찬송 한번 하고 합시다. 아무리 급해도 찬송을 한번 하고 합시다. 아버지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22장 합니다. 우리 1절만 합시다. 1절만. 22장입니다. 열린문 찬양 22장. 독생자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보라. 오늘 주제가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30살에 그 예수를 못 보고 30살에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만 보다가 60년이 지난 90살에 갔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3D로 환상을 보여줄 때 아하,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는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사도 요한이가 30년 60년 전에 30살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사도 요한이가 얼마만큼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일을 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도 요한이가 60년이 지난 90살에 환상 가운데 이 사실을 봤어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환상은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가 봤어요. 요한이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은 두 가지입니다. 환상은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 환상 보신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환상 뭐 대부분 다 우리 교회 와서 다 보고 꿈도 꾸고 다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칼라 사진처럼 흑백 사진처럼 나에게 직접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보여줄 때. 그 환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김복성 권장님은 꽃을 가지고 장미꽃을 예수님이 주는 이 환상, 빨간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 탁 앉아있는 환상, 그게 다 예수란 말이에요. 빨간 옷은 다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환상은 두 가지인데 내가 신령한 세계가 열려서 그 환상을 눈으로 보는 것도 환상이지만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말씀의 환상. 따라합시다. 말씀의 환상.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보라 하고 환상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너는 이것을 적어 기록하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따라합시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을까? 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를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요한, 너는 지금 이것을 환상을 보지만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이 환상을 못 본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 따라서 기록하여 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라? 기록된 말씀, 따라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촛대 사이에 예수가 다니는구나.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촛대 사이로 예수가 다니는구나. 이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마다 촛대 사이로 예수가 다니는구나.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셨고? 환상을 칼라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칼라로 보는 환상이 더 진할까요? 말씀으로 받는 환상이 더 진할까요? 더 정확한 것은 말씀으로 보는 환상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불변하신 말씀이고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시방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고, 우리가 칼라로 보는 환상은 수시때도로 변할 수 있고 연기가 혼탁해서 마귀에 의해서 잘못 볼 수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의 환상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환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환상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기도해서 보는 환상보다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에 기록된 이 환상을 보는 것.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서 지금부터 촛대 사이로 우리 주위에 다니시는 예수를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말씀을 그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을 한번 가보셨나요? 미국 한번 가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미국 가보신 분. 너 미국 가봤냐? 네. 언제? 저요? 중학교 때요. 와, 너네 집 부자구나. 어떻게 중학생을 미국까지 보냈냐? 어? 고모 살아서. 와, 고모 살았어. 미국을 안 가보셨죠? 근데 미국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안 가봤죠?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아유, 도대체. TV라도 본 사람. 사진으로. 그렇지. 됐어요. 손 내려서요.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나야가라 폭포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지? 그럼 나중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사진하고 같을까 틀릴까? 에이, 사진을 봤는데 왜 틀려요? 아이, 그런 거야 틀리겠지만 어쨌든 나야가라 폭포는 전체적인 모습은 같단 말이에요.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요한이가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촛대 사이로 예수가 다니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그러면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가 안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안 보내고, 옛날에는 사진이 없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우리 아들한테 편지를 보낸대. 아들아, 이곳에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이곳은 길이가 200m고 폭포수가 넓이가 10m고 얼마만큼 웅장하게 물이 떨어지는지 사람이 거기에 빠지면 돌덩이에 부딪혀서 가루도 안 남을 것 같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림으로 못 봤잖아요. 나는 직접 봤고 우리 아들은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진으로 못 봤잖아요. 그럼 글로 적어서 내가 보냈어요. 그러면 얘 마음속에 그 글을 적은 것이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상하는 그 글이 나중에 얘가 나이아가라 폭포 갔을 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는 무엇으로 보고? 환상으로 보고, 그 본 환상을 무엇으로 남겼어요? 말씀 글로 남겼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가 본 환상만 진짜야? 이 사도 요한이 쓴 글도 진짜야? 글도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로 다니는 환상을 직접 못 보더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셔? 촛대 사이로 예수가 다니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운행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직접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치료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도 말씀을 전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음을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뭐 하겠어요? 고스톱 치겠어요? 짤짤이 하겠어요? 스타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따라서 가르치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이 예수가 지금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일을. 이 예수가 지금 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상처 입은 자들을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예수가 그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예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일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도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주님은 동일하게 60년 사도 요한이가 60년 전에도 하신 그 일을 사도 요한의 시대로 된 것이고, 그때 7교회에 하신 일을 지금도 이 교회에서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보세요. 치료함이 일어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치료해보세요.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그리면서 기도해보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가슴을 만져주시는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보세요. 그 그림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은 복사본이긴 하지만 사도 요한이 했던 복사본이긴 하지만 동일한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도 운행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시고, 병든 육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특별히 더 만지셔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눈을 열어보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동일한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나요? 어젯밤에 또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왔나요? 힘든 일이 있나요? 환난이 있나요? 궁핍이 있나요? 얼음이 있나요? 고난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촛대 사이에 다니는 예수를 한번 보세요. 저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항상 앞에, 여러분도 똑같이 하세요. 앞으로 교회를 처음 와서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죠. 기도할 때 그때 무슨 기도 하시나요? 그때 기도할 때 처음에 감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을. 그다음 이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죄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촛대 사이에 다니는 예수를 보십시오.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를 보라. 따라서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보라. 그것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이 시간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봅니다. 그러면서 오이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님을 기억할 때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시는 장면을 생각하세요. 김복순 지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시는 예수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 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30년 전에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이 역사를 가장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보는, 가장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분이 조용기입니다. 조용기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가면요 이래 한대요. 가면은 혹시 용기조 아냐 참다 그렇게 물어요. 대통령 누군지 몰라. 근데 용기조는 물어요. 그래서 용기조 안다 그러면 뭐 알아도 내가 뭐 이야기를 해봐서 뭘 해봤어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 그것도 안다 그러면 와 용기조를 안다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왜냐면 이 용기조는 조용기 목사님은 이 촛대 사이로 예수를 보는 이것을 가장 현실화시킨 분이 이게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지금은 안 그렇게 안 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그냥 하나님이 오늘 제가 간절임을 고쳐주셨는데 뭘 고쳐 이러잖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저 2층 오른쪽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그 아주머니 지금 13년 동안 유방암을 안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만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요.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어. 아니 그거를 음성으로 듣습니까? 그걸 그림으로 봅니까? 하니까 자기 눈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만지는 모습이 보인대요. 만지는 모습이 보인대. 그분의 기도는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딱 일어나서 권치 받아버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와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진짜일까 가짜일까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 딱 올라오더니만은 오늘 이 자리에 강대상에 앉아있는 목사님 발가락 사이에 그 무슨 병이 있는데 오늘 지금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양말을 벗고 그 자리에서 하기를 낸 거. 그러니까 권침 받은 거야. 그래서 나와서 그분이 여의도 순복에서 간증하기를 용기조는 진짜다. 그렇게. 그게 뭐냐면요.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보라. 따라서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상의 눈을 열어 그것을 못 보면 사도 요한이가 쓴 믿음의 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한상을 보고 기도해보세요. 그 한상을 보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 자리에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다른 한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전을 주시고 또 다른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딱 왔을 때 다른 기도 하지 말고 감사기도, 회개기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환상이 보일 때까지 그 기도를 하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집집나가죠.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고 오면요. 우리 집사람 항상 보면요. 꼭 주일날 아침에 짜증을 내가지고 남을 설교하러 가는 사람을요. 꼭 그렇게 해요.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올 때 꼭 또 설교하기 전에 그래. 뭐 할 말 있으면 또 설교 끝나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꼭 하기 전에 그래요. 이번에도 중앙교회 가가지고 꼭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잔소리 해가지고 또 기분을 확 상해라고 이러는데 꼭 그렇게 해요. 이 여자들은 이제 그걸 못 참나봐. 그런데요. 그러면요. 잔소리 듣고 오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앉아서 설교가 하고 싶어져요? 하기 싫어져요? 네가 해라 설교 이러지 속으로. 그런데 그걸 떠나서 내 마음이 침체됐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없어요.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럴 때 앉아서 딱 기도를 하면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보라. 그래서 내가 상상을 해요. 상상을 딱 하면서 내 가슴을 쫙 만지는 예수를 상상을 해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영안이 어두워서 그 예수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나의 가슴을 지금 만지는 예수를 봅니다. 주님 내가 너를 아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아노라. 그 말씀하시는 예수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한참 방언으로 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체중이 싹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를 딱 하면요. 내가 1시간 동안 기도 안 해도 1시간 동안 기도 안 하고 5분만 딱 기도해도요. 그때 예수가 나의 가슴을 딱 만져서 나의 체중을 딱 내려가는 그 현상만 경험 딱 하고 나면 강대상에 딱 올라섰다 그러면 사자와 같이 잠을 깰지어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그 환상을 보세요. 교회 오면 다 우리 교회는 예수로 예수 사이로 다니는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가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 안 받게 되고 오늘 이 시간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그 자녀의 머리에다가 안수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